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 중의 길을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계에 들어가게 한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각종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음에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은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그 다음 우리가 본문이 길어서 안 읽었는데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임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죠. 애굽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볼 때 있잖아요. 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세상입니다. 세상. 세속적인 세상을 애굽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한다. 그러면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켜서 어디서 40년간 훈련받게 합니까?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죠. 40년간. 저는 이 광야 40년이 이 세상에서 나온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습니다. 40년간, 마치 40년간. 40년간 받아도 안 돼요.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간 받아가지고 안 됐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모세마저도 뭐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훈련의 장소 광야입니다. 그래서 요즘 광야교회란 말을 많이 써요.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 이름을 광야에 광야. 거친 곳이죠. 아주 삭막한 바람이 부는 광야. 천국이 아닙니다. 이 아주 왕궁도 아닙니다. 교회는 거친 광야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어디냐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세상에 살았죠. 세속에 빠져서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고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게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훈련소라는 생각하시고, 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왕이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를 못하게 해요. 바로 왕처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끝없이 못하게 해요. 얼마나 악랄하게 못하게 하는지 몰라요.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교회 생활 못하도록 아주 별일들을 다 만듭니다. 아주 별일들을 다 만들어요. 참 이게 녹음을 한다는 게 참, 영상을 녹음한다는 게 부끄러운데, 어저께 여러분들은 뭐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니까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방송을 비교적 잘 봅니다. 어저께 기독교 신문에 방송에 나왔는데 분당의 모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인데 교인들이 싸웠대. 교인들이 싸웠대. 100명 이상이 싸웠대. 100명 이상이.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은 치고받고 했고 몇 명은 대치하고. 그래서 경찰이 약 200명이 출동했대. 경찰이. 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다행히 제가 보니까 그 세상 신문에는 안 나왔어요. 뭐 세상 일간지에는 안 나오고 기독교 신문에 이런데 그 목사님 이름 되면 여러분도 알만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목회하셨던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100명이 대치를 했다. 기사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싸우려고 대치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리고 이제 몇 사람들은 싸웠겠죠. 그래서 경찰이 그냥 100명이 대치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이 가가지고 말리고. 이게 참 부끄럽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이 교인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매주마다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뭐 그게 뭐 대단한 일 가지고 싸우겠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목사 선임하는 문제 갖고 싸웠대. 이 목사를 세우자, 저 목사를 세우자. 뭐 이 목사인지 저 목사인지 누군지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새로운 목사님을 어떻게 한두 번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자존심 싸움이죠.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중요하지. 이 목사가 훌륭한, 저 목사가 훌륭한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이 돼야 되고 네가 한 사람은 안 돼.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사탄은 못하게 해, 우리가. 광야를 못 나가게 해.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라. 세속적인 세상에 여전히 빠져 있어라. 그래서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지금 8번째 메뚜기 재앙까지도 보내는 듯 하지만 안 보냅니다. 안 보내고, 자, 이 메뚜기가 막 온 땅을 뒤덮으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가끔 메뚜기 떼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 가끔 뉴스 나잖아요.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 라스베가스에 한번 메뚜기가 또 뒤덮은 적이 있고, 또 뭐 중부 지역에 뭐 옥수수 밭이 많은 그런 곳에는 메뚜기 떼가 가끔 있으면 얼마나 많은지 초토화시킨다잖아요. 싹 먹어버린다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도 메뚜기가 얼마나 많은지 푸른색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싹 다 먹어버린다. 야, 참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메뚜기가 곡식을 먹고 푸른색을 다 먹어버린다는 말은 뭐가 휘청하는 겁니까?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식량과 경제가 휘청하는 거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먹을 걸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버렸어. 이게 참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 이 정도면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시기로 작정만 하면요, 그건 하루아침이에요.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치시기로 작정만 하시면 이 정도면 염려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신다면 애굽은 그때까지만 해도 막 제국처럼 아주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가 엄청 잘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요. 우리도 미국에 살면서 여러 번의 경제의 어려움을 겪어봤죠.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그 경제 위기가 우리들에게 왔었죠, 한번.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려움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버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은 내가 듣고 있는 유튜브의 영상의 좋은 말씀을 통해서, 하다못해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하나님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할 수도 있어요. 드라마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드라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허준 드라마입니다. 허준 드라마. 제가 20대 초반에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 책으로 먼저 읽었었어요. 소설 동의보감 3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읽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드라마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의사지 않습니까? 의사는 환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심의가 돼야 된다. 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심의가 돼야 된다. 그 말이 저에게는 의사가 아니라 목사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저에게 목사는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그 드라마 여러분 대부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환자 한 명을 위해서 허준 주인공이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자꾸 마음을 다 잡죠. 아, 저렇게 육신을 고치는 의사도 저런 훈련과 저런 마음이 필요한데 목사는 저거보다 10배는 더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성도를 향한 저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진지하게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버티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무서운 징계가 임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왕도 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손을 들죠. 그래서 내가 보내줄게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또 뭐라고 타협안을 제시합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라. 장정만. 이제 왜 장정만 가라 그랬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한다고 했습니까? 처음 출애굽한다 할 때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나가서 제사 지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제사 지낼 때 제사는 누가 지냅니까? 남자만 지내잖아요. 여자는 제사에 참여 안 하잖아요. 아이도 제사에 참여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제사 지낼 때 참여해서 보면 여자는 제사에 참여 안 합니다. 아이도 참여 안 합니다. 어른들만 참여. 요즘도 무슨 한국에 무슨 문중 무슨 제사 이런 거 보면 남자들만 딱 옷을 입고 남자들만 절하고 뭐 그러지, 여자들과 아이들은 참여 안 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 지낸다고 했으니까 장정만 나가라. 장정만. 남자들만 나가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타협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만 있을 따름입니다. 타협안이 있을 수 없어요. 사탄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신앙생활 적당히 해. 뭐 주일만 나가면 됐지 토요일까지 뭐하러 나가? 혹은 야, 1년에 뭘 그렇게 매주마다 나가? 1년에 한 서너 번만 나가면 돼. 마음속으로 예수 믿으면 되지. 자꾸 이렇게 타협안을 줘요. 추수감사절날 나가고 성탄절날 나가고 부활절 1년에 3번만 나가. 뭐 매주 바쁜데 바쁜 세상에 끊임없이 타협안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럴듯한 타협안을 줘요. 아,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꼭 안 나가도 뭐 이렇게 계속 유혹합니다. 자꾸 유혹해요. 사탄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안 시키려고 해요. 세상을 떠나지 말라. 세속적인 세상에 너희들 살아라. 그냥 사탄과 함께 그냥 뭐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좀 나아요. 진짜 좀 낫습니다. 물론 뭐 비슷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가치관 자체가 우리들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직장 생활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대화, 그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얼마나 추접고 지저분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사탄은 거기서 우리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못 나가게, 교회 못 나가게, 광야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가지 마. 여기서 나랑 같이 즐기자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해야 됩니다.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에서 교회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있잖아요. 말씀드리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천국이 아닙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훈련의 장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만 모이지 않습니다. 훈련의 장소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도 똑같이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기 전에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맨날 그 사람은 이제 술주정뱅이죠. 술주정뱅이. 매일 술 먹고 미국에서 매일 술 먹으니까 매일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술집에서 집에까지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매일. 근데 안 걸렸어, 이 사람 또. 한 번도.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도 안 걸렸어. 그리고 부인이 교회 조금이라도 늦게 온다든지 그러면 와서 교회 와서 부인 데리고 간다 하면서 행패를 부려. 행패를 부려요. 참 힘들었죠. 목사님이 힘들었지. 담임 목사님. 저는 이제 또 뒤에서 부목사였으니까 조용히 그분 소리 안 지르게 그냥 조용히 그냥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잘 안 믿었죠. 한평생 세속적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믿어집니까? 잘 안 믿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사람 붙들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1대1로. 그런데 성경 공부 할 때도 가끔 안 와. 약속 시간을 어겨요.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와. 근데 그 아침 10시에도 술 먹고 있어. 그런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분을 붙들고 그래도 이게 내 사명이다. 이게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정말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정말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마지막에는 그분이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지 않은데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제가 그분과 함께 했었죠. 병원에서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제가 기도하고 그분이 이제 갔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요. 정말 안 만나면 좋죠.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착한 사람 만나면 좋지만 이 목회 환경은 광야는요. 술주정뱅이 아니라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는요. 깡패 같은 사람도 교회 나와요. 깡패 같은 사람. 깡패가 예수 믿어가 교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편해요. 그 사람은 깡패가 교회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줄 아세요? 안 바뀝니다. 하루아침에. 나올 때도 걸을 때도 벌써 걷는 자세가 딱 깡패 자세예요. 교회 오는데 그냥 건들건들하게 교회에 들어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건들건들해 들어 말투가 딱 깡패들이 하는 말투예요. 근데 이분도 또 예수 믿기 시작하고 시간이 10년이 되니까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세속적인 것들이 빠지고 깡패였던 어떤 그 물들이 빠지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도록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났죠. 전도사 하려고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모 교회에서 떠나게 됐어. 그 후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이 광야가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래요. 자, 그래도 세속에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땐 나아요. 여기서 우리는 훈련받고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바로처럼 타협안을 자꾸 제시합니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교회 매주마다 나가냐고. 골치 아픈 교회. 시끄러운 교회. 더군다나 싸우기라도 해보세요. 두 편으로 나는 싸우기라도 해보세요. 누가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사탄은 그때를 노리는 겁니다. 그때를. 막 사람들을 이간질해가지고 싸워. 자존심, 너 자존심 꺾지 말고 너 성질대로 해. 자꾸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이런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나가라 했다. 장정만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데리고 타협하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협안을 과감하게 거절해야 돼요.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키겠다고. 자, 그러니까 바로 왕은 여전히 안 보냅니다. 자, 여전히 안 보내고 그 다음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 여러분, 애굽의 가장 큰 신이 어떤 신인 줄 아세요? 태양신이죠. 태양신. 파라오. 태양신 파라오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급이라는 거예요. 왕을. 태양신이 가장 강력한 신인데 태양이 뭘 합니까?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빛을 비추는 게 태양신인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확 다 가려버렸어요. 애굽이 믿고 있는 태양신을 그냥 확 가려버렸어요. 흑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캄캄한 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캄캄한 밤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캄캄한 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땅은 여전히 빛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빛이 있는 곳이에요.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없는 곳은 흑암이 있는 겁니다. 흑암. 자, 빛은 선이고 흑암은 죄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가 그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속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의 삶을 삽니다. 어두운 걸 좋아해요. 음침한 걸 좋아해요. 남들이 모르게 죄악된 거를 하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안 가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막 지금도 서울 강남이나 뭐 미국의 여기 웨스트 LA 저 헐리우드 위쪽에 웨스트 사이드 쪽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타락된대요. 어마어마하게 타락된대. 죄악으로 가득하면 거기는 어둠이에요. 거기는 어두워야지 그냥 활기를 띠는 것이에요. 어두워야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뭡니까? 빛이신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하라. 겸손하라. 하나님의 경고 앞에 겸손하라. 버티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모질게 받아야 돼요. 훈련을 열심히 받는 사람이 훌륭한 군인이 되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됩니다.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은 중간에 낙오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군인으로 쓸 수가 없고 운동선수로 대표선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낙오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낙오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먹을 거 달라, 덥다, 뭐 이런 원망 불평,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있잖아요. 다 천국에 들어갈까? 다 천국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 개인적인 소망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좋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이거를 내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다듬어져야 하는지, 얼마나 깎여져야 하는지,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이름만 걸려있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세속에 물든 길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에게 타협판을 제시하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우리는 그 사탄의 모든 계략을 끊어내고 타협안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모습으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그 사명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고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참으로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짧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정말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하시고 맑게 하여 주시고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오니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중풍병자들의, 문둥병자들의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심령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주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